네, 제가 딸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어릴 때는 굉장히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 부모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밥도 먹여줘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놀아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재워줘야 되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먹고, 자고, 싸고, 그러다 한번 웃어주고, 그리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들면 울고, 그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모의 손길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이제 자기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혼자 먹고 양치도 혼자 하고, 그래서 뭔가 제가 먼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면 이건 내가 혼자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하면서 잘난 체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제 덜 귀찮아지는 시대가 되었구나 라면서 안도의 한숨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뭔가 서운합니다. 딸 가진 아빠의 마음 같습니다. 근데 때로 혼자 스스로 하려다 보면 이 아이가 실수를 하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세 저를 다시 찾습니다. 그럴 때 보면 아직까지는 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곤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이 딸 아이에게는 부모가 늘 그 도움의 대상입니다. 아직까지는 제 많은 부분이 저의 손길이 이제 미쳐야만 이 아이가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커가면 이 아이의 모든 것을 제가 또 제 아내가 도와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를 의지하고 10대나 20대는 친구나 연인을 의지하고 30대에서 50대는 자신의 배우자를 의지하고 60대에는 자신의 자녀를 의지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상황과 형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결국에는 사람은 누구나 의지할 대상이 또 도움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라고 말하는데, 그 대상이 늘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도움의 대상 또한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제 아이는 저를 떠나서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가겠죠.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그 노래라고 불리우는 노래입니다. 우리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그 CCM으로 더 잘 알려진 시입니다. 시편 기자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지, 그리고 그 도움의 근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1절에서 2절에서 말하고, 그리고 나머지 본문에서는 각 2절씩 짝을 이루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시입니다. 오늘 먼저 1절에서 2절 본문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이다. 오늘 시편 기자는 순례의 길을 가는 중에 산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순례의 길을 걸어가며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길 가운데, 어떠한 위기를 만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도움을 바라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자신이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표현은 다른 시편에서는 보통 이방신들의 헛됨과 대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그리고 창조의 그 위대하심을 강조하는 것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고백을 한 저자는 이미 자신의 도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도움이 누구입니까?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례의 길을 가다 보면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고백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은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천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이 세상 어느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못하실 능력이 없으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도움의 근원이 된다라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신지에 대해서 3절에서 8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6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지키신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시다라고 지금 이 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주어가 나에서 너로 이제부터 바뀔 건데요. 앞으로 순례의 길을 걸어가며 이 노래를 부를 또 다른 순례자들에게 그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 고백을 하라는 것이죠. 도움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순례의 길이 평탄하면 누구나 쉽게 갈 수 있겠는데 순례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요. 어떠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실족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상처나 부상을 입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순례자들은 이러한 실족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혹시 내가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다가 실족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례의 길이 두렵죠. 하지만 오늘 시편 저자가 말합니다. 너는 이렇게 고백해라. 너가 실족하지 아니하는 이유, 바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4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출애굽, 이제 광야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자신들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 구원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정말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낮에는 또 밤에는 또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애굽에서 완전하게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먹을 수 있었고 입을 수 있었고 춥지 아니할 수 있었고 덥지 아니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오직 바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오늘 너를 돌보실 거다라고 지금 이 시편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유일한 도우심이고 그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언제나 지켜 돌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갔습니다. 이 모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지금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지금 너희 그 다음 순례자들도 지킬 거라는 이 시편의 저자의 고백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돌보시고 실족의 위험 가운데서도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순례의 길을 갈 때 어떠한 위험조차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위험을 만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비록 내가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실족의 위험을 만날 수 있으나 그럼에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오늘날의 걸음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례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처음에는 천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순례의 길을 오르는 시편 저자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될 수많은 그의 후손들을 지키실 거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태양은 굉장히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의 엘리야 이야기에서도 이 태양 때문에 죽는 어린이야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태양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뜨거움이었습니다. 이러한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순례자들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더 나아가면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낮의 해와 밤의 달은 순례의 길에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말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족의 위험에서 지금 낮의 밤, 밤의 달이라는 그 위험 요소로 조금씩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이만큼 실족이었었던 것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이라는 이만큼의 위험 요소로 더 발전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딸 아이와 놀이터를 간 적이 있습니다. 작년이니까 4살이죠. 4살 된 아이가 미끄럼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끄럼틀을 태워주려고 같이 손을 잡고 놀이터에 갔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올라가 이렇게 해서 계단을 이렇게 손을 잡고 올라갔습니다. 이제 내려오기만 하면 되는데 이 아이가 미끄럼틀을 안 내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무서운 동네 6살에서 7살 정도 되는 언니 오빠들이 그 내려가는 입구를 막고 자기네들끼리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살 된 이 어린 제 딸이 얼마나 그 언니 오빠들이 무섭겠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쭈뼛쭈뼛 하면서 좀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는데 절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떡합니까? 저를 말끔하게 쳐다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죠. 얘들아 좀 비켜줄래? 그러니까 이게 홍해가 갈라지듯이 이 6, 7세 아이들이 쫙 갈라져요. 그래서 제 아이가 그 내려갈 길을 터주죠. 그래서 제 아이가 내려와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려고 했는데 그 언니 오빠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또 하죠. 비켜줄래? 그럼 또 갈라져요. 그럼 또 내려와요. 이거를 몇 번 하고 나니까 이제는 제 아이가 혼자 미끄럼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딱 서가지고 걔네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언니 오빠들한테 나 이거 좀 타야 되니까 비켜줄래? 이렇게 그 어눌한 말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얘들이 약간 당황해하면서도 비켜줘요. 왜요? 제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갈라지죠. 이 아이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뒤에서 제가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제 딸 아이의 이야기를 하면서 묵상해 본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늘이라는 것이 보호를 의미하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우편에서, 나의 오른쪽에서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나의 삶 가운데 오는 시련과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은 내 우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는 그 어느 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나의 우편에 그늘이 되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호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순례의 길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내가 혼자 같고 실족할 위험이 있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무서울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만나게 될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굉장히 많이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3번이나 나왔어요. 뭐죠?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지키시는 분이 누구라고 지금 또 2번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이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순례의 길에, 이 인생의 길에 유일한 도움의 근원이 되시는 이유인 것을 지금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8절에서는 무엇을 지켜주십니까? 출입을 지켜주십니다. 순례의 길을 떠나고 다시 돌아오는 그 길,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까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환난 가운데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난 가운데 그 어느 것도 기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만은 나의 그늘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입히셨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때로는 유혹에 넘어지고 실수와 실패 가운데 좌절한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내 곁에 없을지라도 하나님만은 내 곁에서 나의 그늘이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목자는 양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수많은 이리떼가 그들을 집어삼키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그 양들을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될 수 있었고 이제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붙잡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불안한 인생길에서 우리는 염려와 의심을 버리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족할 수는 있어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도움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하는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본문을 통해서 영원한 도움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시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시편 저자뿐만 아니라 이 순례의 길에 오르게 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읊조리게 될 것입니다. 시가 읊조리는 거잖아요. 뭐라고 읊조리겠습니까? 나의 도움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확신을 가지고 계속 읊조리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유일하시고 우리의 가장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